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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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사무엘상 8장 말씀이죠. 1절에서 21절. 네,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19절에 보면은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네, 왕을 버린 백성들입니다. 본문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던 7장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하나 같지를 못해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지난달 다르고 또한 이달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마음이 움직입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지자 맏아들 요엘과 차남 아비야를 사사로 삼죠. 1절에서 3절. 근데 그 아들들이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분명하게 금하는 일을 이렇게 행합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 레위기 19장 15절, 신명기 16장 19절에 증거하고 있죠. 불량자였던 엘리의 두 아들들을 연상시킵니다. 사무엘도 엘리처럼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사랑하여 신앙교육을 게을리했을까. 2장 19절에 보면은 증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농양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들이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야훼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사무엘도 엘리처럼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사랑하여서 신앙교육을 게을리했을까. 본문은 사무엘의 태도를 지적하기보다는 그 아들들이 아비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경건하다고 해서 자식이 반드시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와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를 했어요. 그 대안이 바로 벗어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4절 5절이죠. 사무엘이 늙었음과 자식들의 부패를 지적하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견돼 있었고 모세도 말했었던 왕정을 요구한 것, 장로들이 생각하기에 아주 합리적인 판단.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무엘은 이제 나이가 들어 늙었고 아들들은 선한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러하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사사 정치가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 할지라도 지난 역사를 보면 이미 오랫동안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제도를 개혁할 필요성을 적절하게 제시를 한 겁니다. 옳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왕을 주고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바르지 않은 데 있다고 보았던 거죠. 그래서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와 그분만을 섬기도록 회개를 촉구했었습니다. 사무엘은 그 일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가르치고 반복해서 백성들을 교육하죠. 7장 3절이죠. 7장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뭐라 그래요?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드가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야훼만 섬기니라. 이게 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늙고 아들들이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바른 그 정치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장로들이 얘기한 것이 어찌 보면은 훌륭하고 맞는 얘기인 것도 같습니다. 그죠? 정치가 아무리 훌륭한 제도로 할지라도 지난 역사를 보면 이미 오랫동안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제도를 개혁할 필요성을 적절하게 제시한 건데
성경에는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다. 그래서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와 그분만을 섬기도록 7장 4절에도 그렇게 촉구를 했었던 거죠. 사무엘은 그 일만이 유일한 대하님을 가르치고 반복해서 백성들을 교육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그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했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장로들은 문제의 핵심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낡은 제도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유일한 대안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7절에 보면 사무엘은 장로들의 요청을 받고 버림받은 심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8장 7절 다시 봅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음이 아픈 거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 거예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8절에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원하면은 그대로는 해주는데 거기에 따르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벌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무엘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돕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을 건데 그 교육이 하나도 먹혀들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이 결국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할 장로들이 황당한 분석과 대안을 내놓으니 힘 빠지고 맥 풀리는데 여기에 사무엘의 아들들이 한몫을 하긴 했어요. 그죠? 온전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만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장로들의 요청 속에 사무엘은 야훼께 기도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겠죠. 7절에 보면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왕정을 요구하는 그들의 숨겨진 의도를 말씀하죠.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왕정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왕정을 구한 자체는 악하지는 않아요. 야훼께서 기뻐하실 수 없었던 것은 왕정을 요구의 이면에 숨겨진 반신국적인 그 욕구들, 그것이 욕망이 잘못된 거죠. 장로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 이제는 싫다라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삶의 안전을 보장받는 신정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신앙이 없어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원했던 겁니다. 장로들의 요청은 어리석은 까닭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세상, 회개 안 하더라도 이민족의 압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왕정을 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마음가짐이어야 했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 전심으로 야훼를 의지하지 않을지라도 삶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를 꿈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사용하여 그들의 죄를 징계하시려 할 때 그 손길을 막아줄 인간 왕을 요청한 셈입니다. 이런 마음을 의도하지 않았다면 영적으로 무죄한 문제고 의도했다면 대단히 사악한 문제, 둘 다 영적 무지가 아니면 아주 악한 문제점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로들의 태도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늘 있어왔던 고질적인 문제임을 지적합니다. 8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왕을 구하는 장로들의 태도가 본질적으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같은 맥락이었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정이라는 제도가 실제로 그들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물질에 의존하고 자신의 안녕을 도모하는 이러한 물질주의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의 주변에는 언제나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다윗 왕국이 강성했을지라도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들에 비교하면 규모가 상당히 초라했죠. 작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위치에 두셨어요. 근데 장로들은 강대국으로부터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야훼께서 그들을 위해 싸워오셨고 보호하셨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일을 행하는 그들의 죄로 인해 이방인들의 압제를 받아왔는데 그 모든 일이 마치 제도가 부실하여 생긴 일처럼 왜곡하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그때까지가 아니라 참으로 오늘날까지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 백성들 중에 있지 않은지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기독교인이라면서도 하나님을 버린 신앙인이 있을 수 있을까? 상상하기 어렵죠. 근데 본문은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물질이 나와 내 자녀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본문의 장로들과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도록 힘쓰고 죄를 회개하는 삶이 지겹고 그런 것이 없이 평안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이 내 삶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은 열방의 왕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11절에 17절에 나타나 있어요. 반복되는 이미지는 착취하는 전제 군주의 모습입니다. 왕은 자기를 위하여 백성들의 아들들을 취하며 11절에 딸들을 취하고 13절에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고 14절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절을 취하고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녀과 나귀를 취하고 양떼 10분의 1을 취할 것이다. 열방의 왕 생생하게 묘사하죠.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다.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17장에서 모세를 통해 계시하셨던 왕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죠.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증거합니다. 신명기에서는 야훼를 경외하여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자기를 위하여 과도에게 취하지 않는 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계획 속에 두셨던 왕은 야훼 종으로 당신의 백성을 잘 섬기는 자였어요. 그렇지만 본문에서는 열방 왕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왕. 그동안 이스라엘은 나라 외부에는 열방의 왕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종이 되었었거든요. 이제는 나라 안에는 열방의 왕 같은 왕으로부터 압제를 당하여 종이 될 것이다. 일종의 심판적 허용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이 엄중하게 경고가 됩니다. 그렇지만 19절 20절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죠. 이제 선택을 했어요. 그들은 왕을 요청하던 처음부터 끝까지 열방과 같이 되기를 원해.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겠다.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일쯤은 상관없다라는 거죠. 선택을 한 거죠. 열방과 같이 되어 살 수만 있다면 왕의 착취쯤은 기꺼이 각오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을 버려서라도 그들 자신을 위하여 얻고 싶은 것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로써 장로들은 속내가 분명해집니다. 겉으로는 사무엘과의 사이가 삐걱거린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의 실정을 언급한 것은 그 사건은 자기 속내를 숨기면서 왕을 구할 수 있는 적절한 명분이 되기 때문이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들은 왕정을 허용, 기미가 보이자 강하게 밀어붙이죠.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 그분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 독립하겠다는 선언인데도 포기치를 않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자의 싸움 대신 우리의 싸움을 싸울 결심을 했다.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그분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 독립하겠다는 선언인데 선언인데도 결국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여호와의 싸움 대신 우리의 싸움을 싸울 결심을 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 그분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는 것, 거룩한 사명을 받은 존재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은혜였던 것이 이제는 하루속히 벗어버리고 싶은 고통스러운 멍에다 짐이 된다.
하나님의 통치 이제는 부담스럽고 싫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꿈꾸고 있으니 반신국적인 사단의 역사가 그 속에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고 미래의 평안한 삶이 보장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중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는 자세가 오늘까지 우리 속에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소원 속에 열방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그분께서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제공해 주시는 보다 나아진 삶의 형편 속에서 오히려 더욱더 열방과 같이 되고자 하는 갈망을 한다면 깊이 회개할 일이라는 것 오늘 사무엘상 8장 말씀 속에서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하나님만 섬기는 삶에서 세상의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 사무엘을 버리고 또한 하나님도 버리고 그렇게 해서 아주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모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2023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